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스페이스R 사역에 대해 첫 감사 보고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첫 사역 감사의 자리로 앞으로 어떻게 감사가 진행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솔직히 지난 1년간 스코넷 개발 과정에서 결과물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의 감사라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일 뿐이었습니다. 불편했지만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지지부진했던 지난 1년과 앞으로의 변화를 보여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감사로서 함께 해주시기로 하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 축복하소서. 함께하는 이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22년을 마감하는 시간, 우리의 현재를 겸손히 정직하게 드러내고 새로움을 입어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세상은 감추어야 하지만 성경적 원리는 정직히 드러냄이 진정한 성공이기에 우리는 모든 약함과 부족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2022년 마지막 주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금식을 앞두고 한 해를 정리하려니 다양한 감정들이 나에게 올라옵니다. 섭섭함, 아쉬움, 부끄러움, 보람, 분노, 후회, 감사 등입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 같은 환경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가질 수 있으며 또 믿음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동물적 반응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서운함이 없을까요? 후회와 분노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지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라는 찬양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 그곳에 감사가 있음을 믿고 나는 오늘도 감사를 찾고 감사를 하겠다는 찬양의 가사를 한동안 많이 불렀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믿음으로 감옥에서 감사를 찾았고 마르지 않는 모습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찌 사람의 감정에 다양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그중 어떤 것을 표현할까 하는 선택은 인간이 동물의 자리를 넘어 하나님의 형상을 선택하는 위대함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며 바울처럼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찾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바울은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이유를 이렇게 4절로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속에서 감사의 탄성이 올라나오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들을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성과가 아니라 동참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왜 감사가 없어지는가? 성과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과는 사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실망한 이들이 세상의 절반은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함께 동참해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렇게 서로 함께함을 감사하며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서로를 기쁨으로 기도해 주며 달려가는 일입니다.
만일 바울이 여기서 성과 즉 얼마나 잘 동참해 주었느냐를 기준으로 두었다면 순식간에 감사는 사라지고 섭섭함과 안타까움, 더 나아가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또 자신의 상황에 집중하였다면 감사는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오늘의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성과가 내일의 독이 되는 일이 세상에는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위대한 성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과를 기준으로 보지 않고 사람 즉 영혼을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1의 사람이 1을 했다면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5의 사람이 1을 했다면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것이며 무언가 자신의 역량이 막힌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실패한 자리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세상은 돈만큼 일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돈을 위해 일하는 세상이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자신이 5의 역량이 있음에도 일만큼 하고 자신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도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고 누군가의 도움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빌립보 교회는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즉 성과로 보면 이들은 아직 5의 사람이 1에 불과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족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동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며 이 일을 완성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빌립보 교회의 약함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매우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능력의 사람도 지혜의 사람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성과로 인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성과와 상관없이 주님의 일에 동참되어 최선을 경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감사한 것입니다. 또한 아직 최선을 경주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동참하여 함께하려고 한다면 그는 분명 가능성을 가진 소중한 사람이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100% 발휘되어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게 붙여준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100% 사용하여 후회 없이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보는 시각임을 바울을 통해 깨닫습니다. 한 해 돌아보며 어제 저녁 라마나의 선교의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중 내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과 스코네 개발이 성과 없이 한 해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에 분노가 일어나고 안타깝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서운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과정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나란 존재의 약함으로 끝나지 않게 오늘도 부끄럽지만 다시금 힘을 냅니다. 주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도 많은 일이 있었고 그 속에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함이 많아서 부끄러움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과로 보지 않으시고 나란 사람을 보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저 또한 그런 주님의 성품으로 성과나 환경으로 평가하지 않고 진실로 영혼을 보는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로 변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각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고 각 사람의 역할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2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과정에 여러분 자신이 정말 어떤 세상의 성과에 의해서 그 성과가 자신이라고 연결지어버리며 좌절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이 우리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우리로 그 일이 이루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심을 믿으며 이 한 해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마무리하고 새해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